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27장 50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7장을 다 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50절부터 주님께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는 가운데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해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특별히 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거짓 정보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활하면 이 부활 신앙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또 해방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는가, 사후세계 이제 흔히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한 내세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죠. 더군다나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부활도 믿어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오늘날 개신교의 일부 대형 교단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지 않은 가운데 부활절이면 해마다 부활절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참 희한한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 놓고 또 달걀 또 다 구워서 삶아서 이제 먹게 만들고, 참 여러 가지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은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죽음이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우리는 아파도 질병에 걸려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항상 이거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부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더 확실한 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했다고 한 다음에 큰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큰 소리 또 외치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말을 외쳤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네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기록된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과도 정말 다른 죽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죽음은 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나와 있지만 왜 죽는다고 그럽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병 들어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아니면 오늘날은 이제 사고 나서 죽어요. 아니면 전쟁에 총 맞아갖고 죽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목이든 짐승이든 사람들이 타락 이후로 그 타락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죄와 저주의 결과가 이 죽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죽음이죠. 다른 죽음이란 말입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고 또 호흡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에게 숨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숨도.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건데, 그렇게 주관하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숨을 거두시잖아요. 이제 죄와 저주로 인한 죽음을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그런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그렇게 거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니까 어떤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숨을 거두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과 여러 가지 결과들이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에 따른 어떤 표적이 있었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적적인 이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성전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둘로 찢어졌어요. 또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그래서 잠든 또 성도들이,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죠. 부활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놀라운 지금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이 첫 번째 이적을 보십시오.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나타났다. 그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죽으셨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아닙니까? 이 휘장 가운데 솔로몬 성전을 이제 제작을 할 때 휘장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역대하 3장 14절에 청색과 자주색과 진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 이렇게 막 몇 겹질로 이렇게 이제 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휘장을 만든 거죠. 가려버렸던 거죠. 옛날 같은 게 교회에 예배당에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커튼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질기든지 이제 황소 몇 마리가 막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질긴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둘로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휘장을 지나가려면 아무나 또 지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의 그 죽으심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특별하게 또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거죠.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그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찢어졌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왕자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몸이 이렇게 찢기신 것을 통하여서 그 휘장이 열리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누구나 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다. 실제적인 그 능력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혜의 왕자로 이제 담대히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표적의 결과가 영향이 미쳤는지 보겠습니다. 그 구조 51절, 53절 보시면 되겠죠. 휘장이 찢어졌고 그 다음에 동시에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자, 이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없는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목매다가 알아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달렸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갖고 거기서 줄이 끊어졌는지 어쨌는지 끊어져서 떨어져 갖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어떻게 해서 떨어졌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이게 그렇죠. 맥만 들어갔는데 지진에 의해서 죽은 거라고 봐야죠. 그냥 누군가가 막 흔들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강력한 지진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과 이런 결과가 드러난 것인데요. 자,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이 땅은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게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수많은 많은 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려서 이 땅이 더럽히게 된 거죠. 사실상 의인의 피를 이 땅이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땅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가 이제 땅에 떨어지신 거죠. 흘렸습니다. 그때 첫 열매라고 불리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메시아의 그 앞으로 오실 도래를 기다리다가 죽었던 구약 성도들, 그 소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져서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생명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동안 죽어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음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이 결과로 이 표적이 드러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가서 우리 읽어볼게요. 이것을 왜 이야기를 찾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내가 공의를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대요. 용서는 해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약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죽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줄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죽으실 때. 그렇죠. 그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런 짐승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만?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큰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의 믿음은 같은 종류의 그 믿음이겠지만, 믿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믿는 거 믿음이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드리는 희생물은 약속과 소망에 근거한 것이에요. 왜?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사실을, 역사적인 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을 또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 10장 1절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정확히 답이 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실체가 아직 오지 않은 가운데에 믿는 모형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구약 성도들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영향을 또 미쳤냐면요. 계속 51절에서 53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지하세계까지 가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지옥과 낙원은, 이제 과거의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지옥은 땅에 있고요. 낙원은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이제 깊은 구렁이 이제 사이에 두고서 낙원하고 같이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홍포 입은 부자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의인들의 혼은 모두 지하 낙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 혼이 지옥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지요. 그 지하 세계에 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되느냐, 누가 대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베드로 전서. 제가 후서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죄송합니다. 예. 3장 19절. 분명히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자, 이 말씀, 금방 읽은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죄와 저주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심으로 그 지하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하 낙원을, 이제 이 낙원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거기 올려놔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잡혔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포로로 잡아가신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낙원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거죠.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이 의미와 실제적인 역사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7장 54절을 보십시오.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계세요. 살아계실 때도 증언하셨는데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증언하고 계시네요.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백부장도 있고 지켜보던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장 6절 끝부분에 보면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55절에서 61절, 55절에서 61절 묻히시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누구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시면? 그렇죠. 주로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고 평소에 이제 주님을 여러 가지로 섬겼던 자들이죠. 십자가의 곁에는 4명의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좀 의견 차이가 있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하는 자인데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살로메죠. 이 4명의 마리아. 그리고 또 누구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4명의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들이 끝까지 함께하네요. 참 얼마나 주님이 간절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절부터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자죠.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분 관계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유명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장로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서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를 숨겼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이제 무덤인데, 새 무덤인데 예수님을 아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이제 두게 된 거죠. 그러한 내용이 61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 이제 여기에서는 군사들이 왕의 무덤을 지키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 여러 이제 부류들이 있는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부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부활하기를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안 바랬죠. 믿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야. 그대로 될 줄 알고. 병사들을 두어서 그래서 돌문을 지키게 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핑계를 그들이 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훔쳐가려고 한다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이걸 부정하려고. 66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켰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셨죠. 근데 이들은 지금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내가 사흘 뒤에 어떻게 하리라? 다시 일어나려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 근데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기억하고 안다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다 알았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아는 거다,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결합하지 않는 지식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고 악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올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21장은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주님은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이 이렇게 일주일에 첫 번에 들어가잖아요. 월화수목금토 그 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달력이 월화수목금토일 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일월화수목금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유대인들의 달력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 태양력에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누가 달력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일월화수목금토일 안식일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월화 그렇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 바꾼 거죠. 세상의 것들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꿨잖아요. 아무튼 부활의 아침, 주의 첫날.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 날 모인다라고 할 때 주의 첫날이 그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첫날 모이는 거다라는 걸. 올바른 말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일단 주님께 오기는 왔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의 실제 바를 향로를 가지고
돌무덤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나오거든요. 주님은 여러 차례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도 지금 그걸 믿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조차 못했어요. 이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를 품고 무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연민과 인간적인 그런 애정이 있었지만 애정은 있었지만은요, 영적인 믿음을 잊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2절부터 5절 보면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죠. 또 그 위에 앉아서 무덤을 찾아오는 이 여인들 또 제자들까지 맞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에 천사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3일 만에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봤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냥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연민과 애정은 있었어도. 그때 주의 천사가 돌을 굴린 순간에 주님이 부활해서 나온 게 아니지.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돌무덤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오셨죠.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린 것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무덤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돌을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부활의 몸으로서 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은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그거를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준 거라는 얘기죠. 이른 새벽에 온 여자들 누구를 찾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나 무덤에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마치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돼.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만 보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얘기해 주잖아요. 야, 난 너희들이 왜 왔는지 알아. 근데 딱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천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 그 얘기죠. 천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지금 선포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환상이 아니죠.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여기 보세요. 무슨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니까. 이 몸.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만져봐.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있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살려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야, 부활이다 기뻐하나요? 그냥 이야기거리로 살려줬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과는 뭐 관계가 있나요? 그 구약에 누가 살아났다는 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이제 살아났어. 우리가 무슨 생명과 연관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죠. 그냥 이 부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죠.
이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의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하늘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휴거하게 되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역시 천사들과 동등하지 않죠. 근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살고 있나요? 죽었죠. 그냥 육체적으로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모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드러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갖고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모든 그 말씀하신 것,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신 그 사역들을 다 확증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 흘리신 피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죠. 죽은 자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8장 7절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하래요? 말하라고 사명을 주네요. 사명을 줘요. 야,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그래도 또 천사가 말한 말을 또 따르네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갓스펠이잖아요. 영어로는 가스펠. 근데 갓은 하나님이고 스펠은 단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전하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그렇게 한자어로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들을 만나주시잖아요. 9절 10절에. 또 그렇게 전하려고 가는데 주님을 또 만나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9절 10절에 보면은 끝부분을 보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네요.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지금 이 흩어진 제자들은,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뻘뻘이 흩어지고 가서 이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돌아가고 뭘 하고 있어요? 원래 있던 곳에서. 베드로 어부니까 다시 물고기 잡고 있죠. 그들을 이제 친구로 삼고 이렇게 형제로 삼으신 우리 주님. 신데 이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원래 이제 맏아들로서 제일 큰 형님이시고 그다음에 다른 제들을 이제 형제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의미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들이니까 양자로서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뭐 이제 다 흩어졌다고 해서 이놈 새끼 내가 말했을 때 또 잘 알아듣고 내 곁에 십자가에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와야지 그랬었나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해서 흩어지고 그랬지만 뭔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단지 원래 있던 곳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다시 처음 만났던 그곳을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의 이제 제자 멀리 이제 믿음에서 떨어진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 원래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 만나서 3번이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네, 그래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묻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첫사랑을.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군사들이 거짓으로 보고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이들은 지금 거짓 정보, 그러니까 독볼이라고 하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주님이 뿌리지 않는 말씀이 세상에 그냥 나돌아 다니는 겁니다. 지금 거짓 정보, 거짓 그 기사들 많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때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마귀의 일꾼들이 부지런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세상 정치 말하는 거 사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귀가 아프고 따갑고 지겨워요.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정권 바뀌어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다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수제사장들은 파수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짜 사실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사실은 묻어버리고 없는 말을 가지고 지어내서 하는 거잖아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13절 잘 보세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못 들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들었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사실보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정치는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서 20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지상 명령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17절은 주님의 11제자 가운데서 도마 외에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마도 의심했죠. 근데 그 외의 제자들 가운데 또 있대요. 그렇게 부활하는 증거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참 이런 불신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 육신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데 성도들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자, 그 전까지 이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능은 사탄 마귀에게 있죠. 근데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이제 받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원래 이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주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가 사탄이었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은 자는 사탄의 수하들인 정사와 권세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이 땅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사탄은 세상의 식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자기 수하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치리자들입니다. 하늘에도 통치자, 치리자들이 있죠. 또 이 땅에도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통치하고 치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에 있는 이 치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요, 악을 징벌해 줘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벌 주도록 해야 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잖아요. 한편적으로 느부갓네살은 마귀 편에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쓰임 받은 자였거든요. 이런 자들도 지금의 공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바른 일을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바르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권능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누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권능을 줘요. 이것은 영적인 권능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지극히 이 큰 권능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그 내용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세요. 이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언제가 제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럼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르니까 이거를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권능 힘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권능을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권능을 이제 여기서 19, 20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래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침례를 주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또 다가올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야 되고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인지 언제가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것. 오늘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근데 이 침례를 줄 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뒤에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침례를 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8장 16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제 침례를 줄 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9장 4, 5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줬어요. 이게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좀 구별하는 거죠. 지금 그래 신약교회는 뭐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 가지 막 의견이 분분을 한 부분도 있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이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을 아무튼 침례를 줘야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끝부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자, 이 지상명령은 교리적으로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금 왕국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자, 신약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예수님께 죽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게 이제 신약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인 줄 알고, 근데 내용 읽어보면 예수님 구약에 있는 거 율법대로 다 하시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신약이라고 하지? 막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장로교에서는 그걸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아무튼 죽으심으로 새 언약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그 대상으로 하는 왕국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도들은 지금 은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에서 보면은 승천하시는 주님은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가운데 또 말씀을 승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왕을 죽였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신약교회에다가 적용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2장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이 과도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의 침례를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스데반이 전한 것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기 위한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유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나가잖아요. 흩어지지 않습니까? 안 흩어지니까 흩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이적이 없게 되어지고 그 다음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죠.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변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파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이 왕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래서 마지막 28장으로 가보세요.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것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어. 이제 이걸 알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돌려지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 왕국 복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사도행전 이랬으니까 이때는 초대교회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는 복음의 이제 과도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왕국 복음이 사라지고 은혜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순전히 은혜의 복음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의 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오늘 28장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국복음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기, 전환기에 대한 그 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전환기, 과도기의 책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약적 요소는 물론 마태복음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환기라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오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그분이 누구다라고 했습니까? 왕국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죠. 항상 이것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유념하고 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쳤던 부분이 마친 거고요. 그러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순서적으로 요약한다면, 이제 왕국이 구약을 통해서 이제 예언됐죠. 이런 왕국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탄생하셨어요? 오셨어요? 이제 왕이 나시고 난 뒤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앞서서 하늘의 왕국을 전파합니까? 침례 요한이죠. 네. 그렇게 전파를 했고, 또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또 시험 받으신 그 이후에 자신의 왕국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죠. 이제 백성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법이 필요하는 거죠. 왕국에서의 그 법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이제 설립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법령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선포를,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이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병자들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막 죽은 자들 살려주시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왕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까지 해주잖아요.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계속 무슨 복음 전했어요?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백성들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게 만들잖아요. 백성들이 믿으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못 믿게 되어지는 거죠.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어떻게 하십니까? 전하시죠. 그래서 왕국은 7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비 속에 감춰지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숨겨졌어요. 이제 그 7가지 종류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또 교회가 등장할 것을 또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왕께서는 계속적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거부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셔요? 무엇이 온다 해요?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시죠. 이제 때가 돼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도시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얼마나 환호합니까?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실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명목상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들은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신 거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께서는 죽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내용이죠. 끝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더 플러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죽으셨으니까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 때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늘의 왕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왕국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왕국.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왕국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왕국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영적인 왕국의 왕이시에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 복음을 안 전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믿지 못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올라가는데. 아니 이제 우리 올라가면 이 땅에는 몇 년 동안 7년 동안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사년만 전 이제 야곱의 고난이라고 대환란인데, 그럼 그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또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을 또 그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믿는 게 낫겠어요? 지금 믿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다 구원받아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야죠.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 늘 우리는 감사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